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흔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절기 중에서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인 속죄일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에 따라서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이나 대속죄일 같은 의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한다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이제 한 세트고요. 이제 유대력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따지면 한 3월 말이나 이때쯤입니다. 3월부터 시작되고 유월절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무교절이 지키게 되고 그 무교절 그 기간 일주일 동안 첫 번째로 맞이하는 그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제 주일이죠. 그때가 초실절이고 그 무교절 끝나고 이제 49일째 되는 날은 이제 칠칠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 날을 유월절,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하고 칠칠절은 하루 차이지만 같은 의미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이제 첫 번째 이 보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면 이 오순절 때는 밀을 또 하나님 앞에 추수하는 그래서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나팔절을 살펴봤어요. 유대력으로 하면 7월 1일인데 지금 우리 현대 날짜로 하면 10월 달입니다. 10월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 일주일 열흘 후가 이제 속죄일이 되죠. 그래서 7월 10일 그래서 속죄일, 대속죄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속죄일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는 그 7개의 절기를 쭉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절기는 이런 절기가 있고 이렇게 쭉 레위기 23장이 있는데 가장 그 정점에 있는 것이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16장 29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라 일곱째 달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유대력으로 그러니까 7월이에요. 그러니까 7월 10일. 근데 지금 우리 현대 달력으로 하면 10월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 그 다음에 오는 그래서 대속죄일 그래서 그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른 절기와는 좀 다르게 해요. 대제사장 중심으로 해서 또 이 많은 제사장들이 이 절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갱신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귀하게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안식일이나 이런 때는 진짜 정통 유대인들은 잘 지키고 그러지만 그냥 설렁설렁 다니는 사람들은 잘 안 지키는데 이 날만은 모든 사람들이 쉬는 그러니까 길거리에 차가 없을 정도로 그런 때가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7절 히브리서 9장 7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9장 7절
히브리서 9장 7절. 아멘.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번만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대속죄일 때만 여기 지성소에 들어옵니다. 근데 한 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적어도 3번 이상은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향을 여기서 이렇게 피기 위해서 한 번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숫소의 피를 가지고 여기 제단에 뿌리고 또 이 휘장에 뿌리고 또 여기 이 속죄소 이 안에다 뿌리고 하면서 그때는 이제 자기의 죄, 그러니까 대제사장 자기의 죄와 자기의 가족의 죄, 그 죄를 위해서 또 오고요. 또 나가서 또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보겠지만 염소 2마리를 이제 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바치고 하나는 바깥으로 그걸 아사셀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아사셀 염소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뒤에 살펴보겠는데 그때 한 마리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또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또 여기 들어와요.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을 위해서 죄를 사하는. 또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또 분향단을 또 가지고 나가야 돼서 또 들어오게 돼. 그래서 적어도 3번 내지는 4번. 그러니까 그날 하루 들어올 수 있는데. 그때 1년에 한 차례 그러니까 한 번 1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횟수는 그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요. 대신 그때는 정말 보통 그때 들어올 때는 그 전까지 뭐 이 지성소 이렇게 들어올 때는 물두멍에서 손이나 발 정도 이렇게 씻는다면 이때는 대제사장이 온 몸을 다 목욕하는 그러한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에게서는 이때가 새롭게 우리 민족이 리뉴얼 된다, 새롭게 된다, 이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그렇게 오늘이 잘 보내요. 어떻게 해요? 1년을 잘 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였죠? 이번 주 화요일인가요? 지난주에 있었던 그 태풍으로 인한 우리 집에 그 데미지가 있었잖아요. 그 지붕 위에 그 판넬 8장 날아간 거 다 찾은 것만도 은혜예요. 그 찾아보니까 비싸더라고요. 하나에 70파운드 정도 돼, 그 판넬이. 나는 그때 그냥 김정록 집사님하고 그냥 얼떨결에 했는데 튼튼하게 한 게 다행이야. 안 깨졌어. 와, 그게 깨졌으면요. 근데 안 깨져가지고 다 찾았는데, 근데 세월이 한 10년 되니까 이게 삭고 이게 나사 박았던 게 막 사고와서 막 떨어져. 그걸 다 찾아서 세팅 착 했습니다. 내가 또 그냥 그 허리가 좀 아파. 그 위에 올라가서 그걸 다 테이프 붙이고 드릴 뚫어서 못 박고 막 하니까 목수 다 됐어요. 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 어떻게 해요? 이게 세월의 장사가 없다고 뜯어지고 약간 이렇게 너덜너덜한 게 여지없이 그 태풍이 오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놔두지 않더라고. 그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니까 이게 떠버리니까 몇 번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훅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붙어 있는 얘가 날아가니까 같이 날아가죠. 그래서 2장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걸 보면서 늘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공격이 오면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절실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늘 이렇게 보니까 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10년쯤 됐으니 한번 점검해야지 하다가 그래도 코로나니까 다음에 하고 뭐 허리 아프니까 다음에 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드러났는데 새롭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 삶을 봤어요. 내 신앙의 모습이나 나는 이런 삶의 이 태풍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나의 믿음은 견고한가? 목사 타이틀이 견고하게 할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새벽 예배 때 사울 왕을 봐도 그렇잖아요.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이 세워서 얼마나 큰 일도 했어요. 모이라 했을 때 그냥 북이스라엘에서 3만 명, 이스라엘에서 그냥 10,000명 이렇게 오고 막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
조금만 놓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여지없이 초라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여라 안 모여 다 도망가. 오히려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나중에는 후회까지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태풍이 언제 올지 모르죠. 그래도 일기예보는 알려주니까 그래도 설마 전혀 저는 이 정도 될 줄 몰랐어. 설마 뭐 태풍이 요번에 알았어요. 태풍 온다면 미리 한번 점검해야 되는구나. 한국에 있었을 때는 했어요. 제가 여주에서 목회할 때 그 사택을 새로 짓기 전에 옛날 사택은 비가 그 정도 오면 그 이제 세기 때문에 제가 천 이제 갓바라고 그래요. 그 천을 지붕 전체를 이렇게 덮었거든요. 파란색. 근데 그게 바람이 한번 확 오면요, 그 묶어놨던 게 날아가가지고 위에서 춤을 추고 어떻게 비가 대사서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선이가 이불에 이렇게 다 뜰 정도로 이게 떨어져서 그럼 다시 또 올라가서 그거 잡아매고 그런 데인데 한국에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비만 온다 그러면 뭐가 아니 태풍이다 그러면 올라가서 그 잡아매고 뭐 끈은 괜찮은지 이거 갓바는 삭은 거 없는지 영국에서 그럴 줄 몰랐어요. 강 집사님 말씀한 대로 영국은 참 이 복받은 나라잖아요. 뭐 태풍이 뭐 어쩌다 이게 지금 한 번 온 거잖아요. 매년도 아니고 매년 온다면 벌써 그냥 담장부터 흔들어 보고 했겠죠.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대속죄의 일은 어떻게 하면 자기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귀한,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의 그러한 기간이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강력했어요. 아무도 이때 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때는 근심하라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럼 왜 그런 건지 우리가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물론 다른 예절, 다른 예식도, 다른 무슨 제사도 중요하고 뭐 제사하지만 특별히 이때는 이때는 대제사장 중심으로 그때 제사장만 500명 정도가 이걸 다 서포트해요. 그 정도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이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느냐 그렇게 못하느냐 그게 결정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넘겨주세요. 이때는 어쩌면 이 속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다. 그게 속죄죠. 나의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기 사는 사람이든 아니면 외국인이든 그 모든 사람은 그 앞에서 그래라. 이 날은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 앞에서 정결하리라. 그래서 자기의 죄가 속죄함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욤 키프림 이렇게 하는데 이 날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죄한다, 이 속죄한다는 이 대속죄일의 날은 뭐냐면 화목제의 날이다. 즉 하나님과 내 사이가 어떻게 해요? 이 교제가 완전히 이게 하나가 된다. 이러한 날이에요. 화목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러니까 속죄를 받아서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성경 하나 찾을까요?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또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로마서 3장 25절.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점점 글자 활자가 커져야 되고 커져도 안 보여. 로마서 3장 25절. 아멘.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바로 그들이 알고 있는 이 대속죄일에 그 화목하게 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 제물이다. 화목하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간과 잊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지은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어떻게 해요? 정죄함은 없어요. 정죄함. 정죄한다는 것은 뭐냐면 늘 어떻게 과거의 일들을 한번 용서해 줬는데 너 지난번 그 죄 너 혼나? 뭐 이러면 얼마나 불안해 살겠어요. 정죄함은 없어요. 이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거죠. 대신 어떻게 해요?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망은 있어요. 하나님 너 내 자녀 아니야? 이런 건 없어. 이제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하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해야지. 마치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어린 자녀들한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다고 잘못할 때마다 너 내 자녀 아니야, 나가,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죄함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그들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 이러한 날이라는 거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이다. 그렇게 해서 대속죄일을 지켰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때 또 대속죄일의 특징은 뭐냐면 아사셀 염소예요. 이 아사셀이라는 뜻이 이제 뒤에 또 보겠지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사셀. 그래서 이 세 것을 어떤 해석에 따라서는 이것을 광야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아사셀. 그래서 광야, 즉 이 바위가 많은 낭떠러지, 뭐 이러한. 또 한 곳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염소 두 마리니까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하나는 아사셀 염소,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라면 하나는 아사셀 의미가 바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해석하는 또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이 세 번째예요. 내보내는 염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개역개정 성경도 여러분 아사셀 밑에 이렇게 각주 이렇게 담궈 보면 내보내는 염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마리를 이렇게 준비해요. 똑같은 이 같은 가격에 같은 이것을 준비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비를 뽑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거,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거. 그래서 대제사장이 거기서 뽑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뽑아서 얘는 이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거, 이거는 아사셀을 위한 거. 그래서 이 여호와를 위해서 택한 이 염소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죽입니다. 죽여서 어떻게 해요? 그거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서쪽이 어디에 뭐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지성소로 들어오는 거죠. 그게 서쪽이에요. 여기 서쪽이니까.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어느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거기 가서 광야에다가 그러니까 출애굽 때는 풀어놔 그냥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진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그 염소는 어떻게 거기서 죽게 되겠죠. 광야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보내는 염소다.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뭐 출애굽할 때는 내보내도 다시 못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움직이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보냈는데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 염소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제사장이 끝까지 가서 그 낭떠러지나 이런 데서 확인까지 하는, 죽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아사셀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낭떠러지, 광야의 낭떠러지, 그러한 의미. 근데 이제 보통의 의미는 내보내는 염소, 이렇게 내보낸다. 거기에 내보낼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레위기 16장 21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16장 21절 한번 우리가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레위기 16장 21절 22절 위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아론이 그 두 손 위에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 염소는 어떤 염소냐면 그 광야로 내보낼 그 염소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왜 안수해요? 우리가 이제 번제 때 안수하잖아요. 번제 우리 할 때 우리의 죄를 그 양에게 다 전가시키는 것처럼
이 염소에게도 하나님 우리 민족의 그 1년 동안의 모든 죄, 그동안의 모든 죄를 여기다 다 넘깁니다.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의 죄를 범한 것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죄를 우리가 졌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욕망이 사로잡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거기다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한 사람을 광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곳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광야에 이렇게 놓아놔라.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면 대속죄일의 모든 예식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두 염소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죽여서 그 피를 이쪽으로 지성소에 뿌리게 되고, 민족을 위해서. 아까 순염소는 이 제사장, 대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한다면, 이 염소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뿌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하나 넘겨주세요. 아니, 여기 있어요. 시편 103편 10절 12절 보면 왜 이 단어를 여기 썼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니, 남에서 북도 있는데 왜 동에서 설까? 바로 이 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은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서 용서함을 받잖아요. 또 어디에? 동은 저 아사셀 양이 간 거기.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가 먼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멀리 좀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러니까 이 절기를 모르면 그냥 동이 서에서 멀긴 멀지. 그렇지, 멀어. 이걸로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절기의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쪽 끝에 아무런 사람이 없는 그곳에 있을 때까지 그렇게 또한 여기에 피가 뿌려져.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동쪽으로 간 그 염소, 그리고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염소의 피, 그 피로 인해서 이 염소들의 희생을 위해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들은 늘 그 삶 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바울이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매치가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와, 이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전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전에 알았던, 향세대 했던 그 예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봐라, 엄밀히 따지면 어린 염소를 봐라, 뭐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사로 드렸던 그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그것을 통칭해서 그냥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속에는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 우리는 그냥 어린 양 하면 어린 양만 생각하지만 이 속에는 그들이 그렇게 예식 드렸던 아사셀 양도 저기로 가고 또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또 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 행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여길 주목하면서 끝날 때까지 그렇게 행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끝나에 비로소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자유함과 기쁜 마음으로 그 다음은 축제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모여서 그 포도밭에 가서 우리나라쯤에서 강강수월래처럼 막 모여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그런 절기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21장 끝에 보면 이 므낫세 지파, 거기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있었잖아요. 있다가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지파 속에서 다 죽게 되고 부인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축제가 일어날 때 거기 가서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그 부인으로 삼는 때 바로 그 포도밭에서 있던 축제가 바로 이러한 축제입니다.
이러한 때 같이 모여서 이러한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끝나는 이때가 정말 그때는 축제인 거예요. 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이제 바울이 어떻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이거는 이례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온전한 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이제는 축제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속박에 있을 거 없습니다. 1년 동안만 갔다가 그 다음에 또 1년 또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번으로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이 대속죄일의 이 특징은 뭐냐면 전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이날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거기 보면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거기에 그냥 놀러 온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외국인이든지 모든 사람이든지 이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지킨다는 건 무슨 모든 이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받아야 되고 이 사람은 아니고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이들이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는 없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든 일을 수도받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 받기를 사모하면서 이 대제사장과 여기서 대제사장이 그 모든 이 예식들이 끝나기를 바라고 또한 그 아사셀 양을 받던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고 잘 그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뒤로 넘겨주세요. 끝으로 네 번째는 이 날은 금식이 특징입니다. 금식. 여기 보면 우리가 31절만 있지만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었던 괴롭게 하라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서 괴롭게 한다. 너희는 안식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여기서 괴롭게 한다라는 말은 금식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자기를 뭐 괴롭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먹고 했던 그 욕망을 절제하는. 그래서 대속죄일과 관련된 유대인들의 이 하는 것 공통된 의무는 뭐냐면 이때는 금식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공식적으로 금식해라 하는 날은 요 대속죄. 그러니까 해가 떨어져서 해가 지는 그때부터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 그 24시간 하루 그때는 금식해라. 그러면서 그날은 금식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고 그래서 그 끝나는 그때부터 이제 축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는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 9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27장 9절. 사도행전 27장 9절. 사도행전 27장 9절. 아멘. 여기 금식하는 절기 이러면 여러분 뭘 딱 생각하시냐면 이 대속죄일. 성경에서 금식한다 이러면 대속죄일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금식하는 절기 그러면 어때? 이때가 10월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지중해 풍랑이 심해서 10월 넘어가면 10월부터 이렇게 되면 그 당시에는 항해를 금지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는데도 어떻게 해요? 항해라는 거에서 이 베닉스에서 뭐 이렇게 가다가 하니까 그렇게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나올 때 이때가 대속죄. 그러니까 한 10월쯤 됐구나. 10월이 좀 지났겠구나. 아니 뭐 10월 중순이나 말쯤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들이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날이에요.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58장 6절이요. 이사야 58장 6절.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사야가 이들이 대속죄일 날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이보다 더 간절한 표정이 없듯이 막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분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금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면서 진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왜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냥 그때 그냥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오, 이게 아니에요. 진짜 금식은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이미 이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거기서 다 이렇게 결박당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한마디로 보면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그의 삶 속에서 남에게도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서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죄의 결박들, 이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풀어지길 원하면서 너는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감정들, 그런 상황들은 여전히 움켜쥐고 있어서 내가 저 인간을 내가 한번 손보리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나가서 영적으로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렸다면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단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결박되어 있잖아. 그 결박된지는 모르고 마치 이 시골에 우리 집에 있는 여주에서 목회할 때 그 강아지 이쪽 한 마리 저쪽도 한 마리 있었어요. 걔네들은 끈만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그 바운더리가 자기가 오는 줄 알아. 이렇게 그냥 거기 넘어가면 그냥 아닌 줄 알아. 이렇게 거기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나중에 실험해 보니까 풀어줘도 거기만 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인지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풀어줘도 거길 못 나온대. 늘 거기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단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그냥 내가 높으니 네가 높니 내가 더 갔니 많이 얼마나 아둥바둥 늘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되게 양식을 나눠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이것은 어떻게 해요? 집을 없는 자들의 숙소를 제공해주고 난민들을 돌보고 이런 것들이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고 친척이나 가족이나 이웃들이 뭔가 필요할 때 마치 없는 것처럼 피하는 게 아니라 그건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할 때마다 막 찔림이 있어요. 내가 부모님을 얼마나 공경하고 있는지. 그냥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고르반, 즉 이걸 드리면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의무를 다했으니까 부모님은 그냥 뭐 알아서 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대속죄일 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낫기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한다면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러면 너희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너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빛이 그에게 비춰지지 않냐겠느냐는 거예요. 비춰지고 내 치유가 급속해질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의 말씀이 어딨나요? 이거 읽을 때마다 벅차냐. 빛이 비춰주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 뒤에서 호위해. 와, 이런 은혜들 있잖아요. 치유가 급속해지고 네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들이 그냥 나중에 예식으로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이런 절기들, 그런 예식들, 금식들, 이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속에는 이 형식이 아니라 진짜 그 날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날로, 정말 다시 한번 나의 삶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날이 되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날마다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날마다 대속죄일이 돼야 되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올바로 돼 있나,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아까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확정이 됐는지, 이제 변하지 않고 이제는 확정됐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됐습니다. 이 정도 은혜 주셨고 이 정도 체험이 있었으면 이제는 앞으로는 안 주셔도 난 안 흔들립니다. 이게 확정이에요. 지금 주셨으니까 오늘만 확정된 게 아니라 이후로는 이미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제 나는 확정됐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확정됐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확정됐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라는 거죠. 끝을 맺습니다. 오늘 대속죄일 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새롭게 하십니다. 겉사람은 나이로 인해서 후퇴할 수 있어요. 시력도 점점 떨어지고 기억력도 막 그렇고 점점 이제 뭐 내세울 것도 없어. 외모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 안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함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